제자들은 이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믿음과 기도가 깊은 그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전처럼 정말 많이 기도했다면 그들은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아마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전도를 마치고도 그들은 밤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도 쫓겨가고 그리고 질병들도 떠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처음에 전도여행 갈 때처럼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정말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귀신들도 쫓겨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기도라고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기도에 성도들과 함께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에게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지 그들의 있는 자리가 진동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겨자씨는 씨앗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20절에 보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는가요? 지금까지 산을 옮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주님도 산을 옮긴 적이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집 앞에 있는 산을 옮겨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정말 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 산을 깎아서 바다에 메우고 진짜 산이 그래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부산의 석포교회 그 목사님도 그 뒤에 절이 있었다고 그래. 그 옆에요. 문화관인가 있는데 거기에. 그래 그거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고 문화관이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그래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 불도저 와서 밀어서 이렇게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면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산을 명해서 옮긴 적이 없으시잖아요. 주님도 사도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은 무엇을 상징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 산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잖아요.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귀신들은 죄송합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제자들의 믿음도 작은 믿음이고 겨자씨 말한 믿음도 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작은 믿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으시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작은 믿음이고, 자, 둘 다 작은 믿음인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는가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의 해석의 글들을 읽어보았어요. 그래도 막 제가 속시원히 그냥 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제 설교 원고를 쓸 때까지도 이게 내가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설교 또 많은 분들의 그 해석의 글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은 분명히 작은 믿음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도 작은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과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작은 믿음, 이것도 작은 믿음, 저것도 작은 믿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고 또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말씀을 새벽에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도 이게 안 풀리니까 이걸 바꿀까? 이런 본문을 바꿔 할까? 그래도 정말 꽤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그 고생을 하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결과도 똑같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은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겨자씨 말한 믿음은 가능했잖아요. 불가능이 없이 가능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겠죠. 자,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도 믿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의 사역이 끝날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전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작은 믿음이지만 있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 이게 막 저한테 막 얼마나 저를 헷갈리게 하고 그러는지 그렇게. 그 제자들이 이전에는 주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낼 때는 정말 떠날 때부터도 떠나기 전부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마치고 나서 밤에도 기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런 게 주의 이름으로 그래 수없이 명령해도 귀신은 뭐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됐었잖아요. 그 경험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외쳤지만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여행을 갔을 때와 지금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그들은 의심이 생겼죠. 그러자 곧바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능력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전에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해요.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자들을 가리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도 바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는 그 말씀에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믿는 사람이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심을 품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다가 의지하지 않는 자들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했죠. 그런데 지금은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자씨 말한 믿음이란, 작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무려 크게 자라면 약 3m까지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까? 그 조그만한 게 어떻게 커질 수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씨는 아무리 작아도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살아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도 거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었더니 즉시 나았죠.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은 전능하신 주님께 연결되죠. 그리고 그 연결된 그 여인의 믿음이, 주님에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정말 아무리 작아도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실패했다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사는 것도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그처럼 바쁜 시간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하루 3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3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못해도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런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정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몇 프로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요.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